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길을 걷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면 끝이 아닙니다. 자막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팝콘 봉지를 챙기고 코트를 입고 출구를 이제 나갈 때쯤 되면 자막이 올라가고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본편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을 이 쿠키 영상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필로그와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 구원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8장 1절 말씀 정죄함이 없나니, 39절 말씀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지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핵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가 이 미시사가에서, 온 우주의 한 정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입니다. 우선 배경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음이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시저가 만들었던 도시인데 약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지리적으로 상업지역이었고 무역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그 지식을 뽐내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고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그 사람은 아볼로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끼리 법정 다툼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더 좋은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휘페로 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어떤 단어냐면 너머로 던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너머로 던지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가장 좋은 길을 번역하면 가장 높은 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높은 길을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높은 길, 가장 좋은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모든 다투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길, 고차원의 길, 교회가 가야 할 길, 고결한 길, 그 길이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3장에 가면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방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교인들이 예언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구제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길,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많은데요, 제 안에 능력이 많은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저를 높이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열심이 특심인데, 제가 헌신을 참 잘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열심과 특심은 저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음만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묘사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단어를 듣는 헬라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보다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사랑하는 것, 이런 에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기독론적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고 읽으면 은혜스럽습니다.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그리스도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스도는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높은 길, 가장 좋은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이후의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이후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엔드라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죄함이 없나니 끊을 수 없다. 여러분, 4절에서 7절도 이 구조가 있습니다. 4절의 상반절을 보면 오래 참는다.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사랑을 묘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견딘다 라는 것이 북엔드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대요.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지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도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화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단어와 멀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래에 남아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분노가 있었지만 분노를 멀리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아래에 남게 하셨습니다.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정죄함이 없으니 끊을 수 없다.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더 좋은 길, 훨씬 더 높은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이 찬양을 많이 축가로 부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찬양을 축가로 부르는데요. 축하하는 입장에서 부르지만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견뎌봐라, 오래 참아야 된다, 분노를 멀리해야 된다, 모든 고통을 아래에 견고하게 묻어둬야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축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높은 그 길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비유로 하자면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라산을 우리가 등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한다고 하면
뭐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행복한 일이죠. 좋은 일이고요. 김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성취감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한번 한라산을 등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15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사랑이니까 사랑방이 한라산을 등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한라산을 등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발하기 전부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누구는 빨리 출발하고 싶고 누구는 조금 천천히 출발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생겼어요. 순장님은 이쪽 길로 가고 싶어 하고 순원들은 이쪽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순원의 말대로 이쪽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순장님이 한마디 하죠. 아우, 고집 있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온전하게 기분 좋게 등산할 수 있겠습니까? 등산 못하죠. 여러분, 온전하게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꽃길이 아니고 험난하고 격렬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울 좋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사랑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열심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가 저의 의지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 이해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안에는 음모가 있을 수 있고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대감이 있고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 12장 7절 말씀과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성령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성령이 행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나누어 주셔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셔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그 길을, 이 높은 길을, 고귀하고 고결한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넬료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기준 삼아서 볼 때에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시고 그 가정을 세례를 주십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목도하죠. 경험하고 난 다음에 1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열심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능히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교 한 편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저문을 나선다고 해도 단번에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센스 있게 해석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저 나라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권으로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이 사랑의 길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성령의 뜻 가운데 나눠주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청하는 것, 종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가 자랑을 했습니다. 예언을 자랑하고 방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영적 은사들을 다 자랑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패한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이후에 교회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가 목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사랑을 받은 줄도 모르고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곳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고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